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아는 목사님이 자신이 만든 쇼츠 영상을 보내주신 게 있어서 봤습니다. 그 제목이 아주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그 제목입니다. 사후 준비를 하셨습니까? 상당히 좀 자극적인 그런 그 제목 아닙니까? 이런 그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 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무슨 죽은지 그럴 여유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저승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데 뭐 저승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거 어떻게 준비할지는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연한 그런 그 영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후를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뭐 잘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공로를 믿고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또 중요한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야지 이제 지옥에 가는 형벌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믿음만 이제 가지면은 사후 준비를 다 충분히 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제 의문을 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에서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한 가지 들어본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천국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똑같은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라면 천국에서 큰 자도 있고 천국에서 아주 작은 자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은 천국에서 아주 장성한 자라는 뜻일 것이고,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얘기는 천국에서 아주 어린애라는 뭐 그런 모습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모두가 똑같은 모양이 천국에서는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정말 천국에서 작은 자로 정말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서 큰 자로 내가 나타날 것이냐, 이거 분명히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기왕 천국이 있고 기왕 천국에 가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큰 자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한번 들어갈 때 큰 자의 모습이 되면은 영원토록 큰 자입니다. 천국에서도 이제 작은 자가 이렇게 조금씩 커서 큰 자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성경의 말씀상으로는 그거 없습니다. 천국에서 한번 작은 자로 딱 들어가면
영원히 그 사람은 작은 자입니다. 커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느냐,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그냥 판결이 되는 것이지 천국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후의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될 것이냐, 큰 자가 될 것이냐 작은 자가 될 것이냐, 기왕이면 아주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 잘 갖추어야지 사후 준비가 제대로 온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교회의 역할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진리만 선포하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 역할도 분명히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그런 역할을 할 다른 기관이 세상에 있습니까? 전혀 다른 기관이 이 역할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여러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길이, 방법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대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만이 이 구원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큰 사명이죠.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을 전파하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일이지만은 또 하나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말씀상으로 보면은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느냐,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온전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느냐, 이 영역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잘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되는 전도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또 한 가지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은 기왕이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인도하는 역할, 그것은 양육하는 그런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만 우리가 초점을 갖는다면은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려면은 이 교회는 양육하는 일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이 작은 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어린아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3장 쭉 읽어가면서 뒤로 가면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불 가운데서 건짐받은 것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불 가운데서 건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일 것 같습니까? 집안에 불 나면은 여러분 뭐 챙겨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냥 맨몸으로 뛰어나가야 됩니다.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벌거벗은 그런 그 모습, 벌거벗은 그런 그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작은 자다, 이 말로 하면은 심각하지가 않은데 천국에서 벌거벗은 그런 상태의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닌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어린애, 깐난쟁이 아닙니까? 어린애는 그냥 벌거벗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창피한 거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다 천국에서 이 모습을 벗어나서 큰 자로, 장성한 자로 정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 난 상관없어. 애기든 어른이든 상관없어. 난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그 차이가 확
끝난 그 상태가 되면은 그때도 그렇게 여유 있는 마음이 될 것 같습니까? 영원토록 생피를 느끼는 그런 그 천국에서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창피는 영원한 창피. 이 땅에서 창피는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잘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과 굉장히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직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그런 직분이 있고 또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고 전도자라는 직분이 있고 목사와 교사, 이건 하나로 보통 묶습니다. 목사와 교사라는 이런 그 네 가지 직분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직분자를 세운 목적은 뭡니까? 이런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 목적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시고 계시더라도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선지자도 세우고 사도도 세우고 전도자도 세우고 목사나 교사도 세우는 이런 그 이유, 교회에서 이런 그 직분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자들이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런 그 직분을 세우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요. 그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을 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세운 것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자들을 세운 1차적인 목적이 성도들을 온전케 만드는, 양육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런 직분자들을 세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모이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사람은 사교적인 이유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에 있으면 심심하고 그러니까 또 가서 친구도 사귀고 또 그렇게 만나다 보면은 또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고 뭐 인연도 이렇게 맺어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교적인 차원에서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냥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두 번째고, 봉사하는 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목적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은 평생을 다녀도 뭔가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전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 생애가 한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고 장성한다는 것,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이 자아실현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자아실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온전하게 다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다음 주일날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올 필요가 없어요. 온전해졌는데 더 양육받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교회를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자기가 온전해지는 그런 그 방향으로 잘 양육을 받고 훈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온전해지기는커녕 그 반대로 더 불완전해집니다. 교회 나가서 그냥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니까 내가 더 이렇게 다듬어지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더 상처받고 더 그냥 파괴되고 더 불완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더 나를 온전케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나와서 자기가 부딪히고 그래서 자기가 더 불완전해지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래 불완전한 모습이 교회에 오니까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맞는 얘기예요. 내가 온전하면 사람들과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뒤에 앉으신 우리 경훈 집사님, 온전하면은 잘 안 부딪힐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계셔도 저는 나아지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죽을 때까지라도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양육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나오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온전케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집사님? 우리가 다 적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온전함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믿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공로, 은혜, 이것을 알고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 이것은 지식인데, 이 지식은 이제 은혜의 그 말씀,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서 아는. 근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되게 헬라어로는 그노시스,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 지식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에피라는 이 적조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인데, 이 에피라는 것은 위에라는 뜻입니다. 위, 언이라는 전치사 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식보다 더 위면은 뭐겠습니까? 지식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지혜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식을 완전히 내가 소화해서 완전히 내 체질화 시켜놓은 거. 바로 그래서 완전히 그 지식을 잘 아주 소화해버린 그런 그 상태. 바로 우리의 행실까지도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까지 간 것. 완전히 소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것, 그리고 이 아는 이 지식,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온전함을 이루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건 누구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를 한번 보세요. 주어가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데 하나가 돼요. 주어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은혜를 믿는 것 내용도 하나로 돼야 되고, 우리가 아는 말씀을 이해하는 지식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에버그린 교회에 있는 분들은 에버그린 교회에 있는 분들끼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우리 에버그린 교회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에버그린 교회에 사람마다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 다르다. 그러면은 그만큼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똑같고 우리가 아는 지식도 성경 이해도 똑같아지는 때가 되면 그때가 우리가 온전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그 교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교회마다 사실은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 테두리 안에 다 있는 것이지만 교회마다 하나님이 특별히 깨닫게 하시고 주신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깨달았구나.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에 잘 하나를 이루는 그 방향으로 갈 때 내가 그만큼 온전해지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첫 번째로는 그 교회의 목사와 한 믿음, 한 신앙, 한 지식을 갖는 것이 내가 온전해지는 방향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방향. 지난번에 그 이스탄불에 그 선교 갔을 때 거기 선교사님이 참 지혜로우시더라고요. 여자 그 선교사님, 사모님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멤버가 3명이 이제 모였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온 게 3명이 왔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각각 모르는 사람이 모였으니까 서로 어색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 온 멤버들끼리 친밀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과는 조금 선교사님들이니까 거리가 있고 우리끼리만 친밀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선교사님들이 이끌어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면서부터 여러분 오신 분들 동맹은 금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오신 분들끼리 동맹은 금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쏙싹쏙싹 그러면은 동맹을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끼리끼리가 돼버리면 참 사역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예수왕 주사를 놓더라고요. 동맹은 금지입니다. 동맹은 금지.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알고 하나가 되는 것은 그것은 두 번째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먼저 기준으로 교회에 세워놓은 목사에게 깨닫게 하신 것과 잘 하나를 이루는 것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잘 하나를 이룰수록 교회는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면 한국에 가서 기도원에 갔더니 너무너무 막 새로운 말씀을 막 합니다. 목사님 그 말씀 가르쳐야죠. 그 말씀을 전해야죠. 막 이렇게 와서 막 그 말씀을 막 이렇게 도입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온전한 것인데 딴 데 있는 데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겠습니까? 더 불완전해지겠습니까? 제가 볼 땐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신앙,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요거로 잘 연합되는 것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런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를 입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 신앙을 나누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주 모여서 자기의 신앙을 나누고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교제가 또 말씀을 나누는 성경 공부가 자주자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적극적으로 말씀 공부를 하는 일에 잘 참여하시면은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범사에 자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peaking the truth 그러니까 진실을 항상 말하라 이겁니다. 속이지 말고 항상 사실, 항상 마음의 진실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을 하면은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성장이 될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장해요. 진실하고 정직하기만 하면은 신앙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은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이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여러분 왜 속입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자랑스러우면 속이겠습니까? 그 얘기면 좀 창피하고 제가 캥기고 그러니까 그거 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책망받을 것 같으니까 숨기는 거예요. 저도 좀 죄송한데 우리 사모한테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으면 살짝 또 이렇게 제가 절을 합니다. 책망 들을까봐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들을 각오를 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어둠이 자꾸 내 안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요. 어둠이 자꾸 사라진다는 얘기는 내 안에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자꾸 들어와서 온 마음을 빛으로 환하게 비치게 되면 그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해지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고 어려울 것 같이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이 15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한 말만 하면은 신앙이 빛으로 내가 자꾸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가게 돼서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로 그냥 있고 싶으면 계속 거짓말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큰 자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어떤 책망을 듣는 일이 생기더라도 정말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왜 순교합니까?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 순간에 안 믿어요. 그러면 살잖아요. 근데 그 안 믿어요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자기 주님을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조차도 조심을 하는 것. 차라리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난 그분 부인하지 않고 정직하리라. 이런 사람은 장성한 자로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그 때를 그냥 넘기기 위해서 책망을 넘기기 위해서 조금씩 거짓을 말한다면 신앙은 점점 성장은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정직한 것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는 우리 한번 또 1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도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자랍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것은 나 혼자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체들끼리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도움을 받는 것은 그 유익을 얻는 것이 도움 자체에도 있지만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은 서로 더욱더 긴밀해지고 견고하게 연결이 된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사도들의 발을 씻겨줄 때 이 정말 충직한 베드로는 너무너무 황공무지로 서이다.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의 발을 그 종들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발 전혀 씻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많이 씻기면 씻길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거 다 주님 앞에 가져가서 이것도 씻어주세요, 저것도 씻어주세요, 계속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길수록 그분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긴밀해집니다. 이 귀찮아 이놈아 그만 좀 해. 주님 절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서 와라. 잘 왔다. 내가 씻어줘야지. 내가 씻지 않으면 너는 어디 가서 씻겠느냐. 잘 왔다. 내가 씻어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더 깊은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환영하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 도움을 주면은 그 도움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더 같이 정말 이 물리적인 결합을 이제 벗어나서 아예 화학적인 결합으로까지 단단하게 하나를 이루는 그런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꼭 성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지고 또 다른 교회들과도 단단하게 이어지고 과거, 현재와 미래 교회들이 단단하게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완성된 그런 그 모습이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입으로 슬쩍 입김만 불어도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성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어떤 정말 큰 대포가 정말 와서 부딪혀도 쏴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연결이 되어질 때 정말 새 예루살렘 성이 온전해지는 그런 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도움 필요 없어. 나 혼자 다 할 거야. 정말 그 자립심이 강한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불가불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나도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동시에 어린 양의 신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입니까? 여럿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새 예루살렘 성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분의 신부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가 있고 그 하나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체로서 온전하게 새 예루살렘 성에 연결되어지고 견고하게 이렇게 붙여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잘 연결되어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잘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성장하고 새 예루살렘 성도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셔서 부지런히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는 모습으로까지 갈 수 있느냐 생각하면 막연할 수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를 이룰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한 말을 하면은 우리는 빛 가운데 나가서 자연스럽게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부지런히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랑 안에서 교통을 하게 되면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의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해서 우리의 온전한 모습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잘 성장하셔서 저 천국에서 큰 자로 다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